마태복음 13장 1절로 2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로 23절.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니 예수께서 기회로 여러 가지를 저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맺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를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씨 뿌리는 자의 내용인데요. 저는 오늘 특별히 좀 약간 다른 각도로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9절에 말씀하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천국 비밀, 천국의 말씀, 그리고 또 18절에 보니까 그런즉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으라. 이 긴 문장 중에 1절부터 23절까지 두 가지 명령문이 나옵니다. 하나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있는 사람만 들으라는 그런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 귀가 다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귀 있는 자가 들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귀를 가진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늘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뿌리면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씀을 받고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들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이 말씀 전할 때 예수님 말씀 전하는 천국의 그 말씀을 모든 사람들이 다 들었지만은 깨달은 것이 아닙니다.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나오는 천국의 말씀을 여러 번 들었지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결실을 맺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또 이야기하시죠. 어떤 명령을 18절이었으니까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이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의 내용 중에서 두 가지의 명령이 나오는데 들으라는 것입니다.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을지어다. 오늘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그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무엇을 들어요? 천국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천국의 비밀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의 비밀을 깨닫고 천국의 말씀을 듣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연로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 말을 할까 말까 좀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연로하신 분들은 용서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아시죠? 제가 이 안경 돋보기를 쓰고 왔습니다. 제가 40 중반쯤 때인 10년 전부터는 이 조금만 어두워도 작은 글씨들이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 설교를 옛날 거를 떠들어 봤는데요. 지금 제 이 설교에 여러분 보이는지 모르지만 이 폰트 사이즈가 16입니다. 근데 10년 전에는 제가 이 폰트를 12 사이즈를 썼더라고요. 그러면서 점점 12, 13, 14 해가지고 글씨체가 점점 커져가지고 지금은 16이 됐습니다. 그래도
돋보기를 쓰지 않으면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여기 지금 밝은 그 라이트가 이렇게 내리는데 이게 없으면은 침침해서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10년이 지나서 이제는 50 중반이 됐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사람들이 작은 음성으로 말하면 잘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주위에 잡음이 있으면은, 잡음이 있는 중에 누가 이야기를 하면 잘 들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침에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그 머리 헤어드라이를 하면서 막 뭐라고 하는 거는 하나도 안 들려요. 뭐 무슨 소리 하는 건 들리는데 뭐 이렇게 소리 들리는데 무슨 소리인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래층에 내려가면은 뭐 음식을 하면서 그 부엌에 팬을 켜놓잖아요. 팬을 켜놓고 무슨 뭐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도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인상을 찌푸리면서 뭐라고 안 들려 뭐라고 하는지 하나도 안 들려. 팬을 끄고 말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는 돋보기 이외에 보청기를 살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눈이 있어도 잘 안 보이고 귀가 있어도 잘 안 들린다면 참으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육신의 눈과 귀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영적인 눈과 영적인 귀도 있습니다. 영적인 눈은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라고 제대로 보는 것이 영적인 눈입니다. 그 영적인 눈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어떤 분이신지 아는 그런 눈, 볼 수 있는 눈이 있습니다. 영적의 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우리 주님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천국의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알고 깨닫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로 볼 때 이 세상에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육신의 눈과 귀를 가지고 있지만 이 세상에는 영적인 눈과 영적인 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도 영적 돋보기와 영적 보청기를 껴야 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 가운데 영적 보청기를 껴야 될 사람이 수두룩했습니다. 예수님이 거기에 계셔서 천국의 말씀을 가지고 오셔서 천국의 말씀에 그 씨앗을 뿌리는데도 그 사람들이 받지를 못했습니다. 받지를 못했고 설령 받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씨앗을 맺지를 못했습니다. 아니, 열매를 맺지를 못했습니다. 씨앗은 받았는데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요점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은데 눈도 가지고 있고 귀도 가지고 있는데 영적인 귀가 없거나 영적인 눈이 없거나 나를 누구인지 영적인 눈이 없기 때문에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귀가 없기 때문에 천국의 말씀을 이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날 갈릴리 호수에 서서 자기의 가르침을 듣고 있는 수많은 무리를 향해서 그렇게 외치십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같이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가 없으면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귀는 가지고 계시잖아요. 육신의 귀는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날 예수님 앞에 섰던 그런 모든 사람들이 육신의 귀가 없었던 게 아닙니다. 육신의 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영적인 귀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 영적인 그 영이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천국의 그 말씀을 듣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이 세상에도 그 영적인 귀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매주일 듣지만은, 일주일에 2번씩 3번씩 듣지만은 그 말씀이 의미하는 말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살면서 실천을 하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깨닫고 그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깨닫고 삶에서 실천함으로, 순종함으로 열매를 맺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예수님은 무리들에게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명령하셨지만 18절에 보니까 제자들을 따로 모으십니다. 따로 모아 제자들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예수님이 그날 이후로는 무리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구별하셨습니다. 그 전에는 그러지 않으셨는데요. 구별하셨어요. 그래서 무리들은 어차피 예수님을 모실 때에는 길가밭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닫혀 있었어요. 단단히 굳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 떨어져도 들어갈 자리가 없었어요. 너무 단단하기 때문에 문을 꽉 닫고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 예수님 말씀 들으러 오는 그런 사람들 중에서요, 문을 꽉 닫고 단단한 그런 마음으로 거기에 서 있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날 집 바깥으로 나오셔서 배 위로 올라가셨어요. 배 위에 올라가서 이제 가르치시게 앉으셨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 해변가에 섰습니다. 예수님이 이야기했어요. 그날은 특별히 예수님이 비유를 사용하셨어요. 비유. 다른 날은 다르게도 설명을 하셨는데 그날은 비유만 사용하셨어요. 그러니까 신기하죠? 이제까지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신 적이 없는데 그날은 비유만 사용하셨어요. 오늘 마태복음 13장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은 그 이후에도 보면은 거기에 비유가 7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마태가 7가지 비유만 기록한 거지 예수님이 그날 사용하신 비유는 7가지 이상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그 7가지 천국 비유에 대해서 6가지 그리고 첫 번째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은 나머지 6가지 비유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첫 번째 비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나머지 비유와 어떻게 다르냐. 나머지 비유는 천국을 설명하는데요. 이건 뭐냐면 어떤 사람이 이 천국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에서 7번째는 전부 천국이 무엇인가, 어떤 것인가, 천국의 비밀이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다면, 설명하고 있다면 첫 번째 우리가 읽은 씨 뿌린 자의 비유는 어떤 사람이 그 비밀을 알 수 있는 사람인가. 어떤 사람의 마음의 토양이 좋아서 좋은 땅이 되어서 우리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열매 맺을 수 있는 사람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 상태를 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부르신 겁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하여금 사람 닮은 어부가 되게 하리라.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하셨고 또 세무 서문을 보고 있는 마태에게도 마태의 이름은 레위죠. 그 헬라식 이름이 마태고 그리고 히브리식 이름은 레위입니다. 그 레위도 불렀습니다. 그들의 마음의 토양을 아셨기 때문에 그들이 좋은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이 떨어지면 그 씨앗으로 하여금 열매 맺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자세하게 가르쳐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첫 번째로 본문을 통해서 천국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어떤 귀인지 들을 수 있는 자만 들으라는 거예요.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는 말은 들을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만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귀가 어떤 귀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그런 귀를 우리가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죠. 또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그 천국 비밀이 무엇인지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비밀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고요.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벌써 말씀하셨고 우리들에게는 이 마태복음 13장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열어져 있습니다. 계시되어 있어요. 우리들은 그것을 듣고 보고 믿고 그대로 행하기만 하면 돼요. 더 이상 비밀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천국의 말씀을 듣고 비밀을 깨달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백성들과 제자들에게 강하게 명령하신 들을지어다라는 이 명령은 당시 유대 백성들에게 혹은 그 당시의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 하나님의 백성들인 성도들과 끝까지 우리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적용이 된다는 그 사실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도 마음을 열으시고 오늘 성령님께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여러분들의 개인적으로 이야기하시나 들으시고 깨달으시고 여러분 삶을 통해서 열매 맺으시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주님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하셨는데요, 천국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라는 그러한 메시지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그 메시지를 주셔야죠. 천국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라. 영적인 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내용을 잘 압니다. 우리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나가서 씨를 뿌렸는데요, 씨가 여러 장소에 뿌려지게 되었습니다. 길가에도 뿌려지고 돌밭에도 뿌려지고 가시덤불 위에도 뿌려지고 좋은 땅에도 뿌려졌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만이 유일하게 결실을 맺었습니다. 좋은 땅이 아닌 것은요, 씨를 받는 것 같지만 싹도 돋아나고 모양이 있지만 결국 결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모양은 있어요. 자라는 것 같습니다. 뿌리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 상황에서 결국 실족하기 때문에 쓰러지기, 넘어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는 예수님이 분명히 예수님 앞에 모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종교 지도자들, 절대로 마음을 열지 않고 굳게 단단하게 굳어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는 그들을 향해서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 마음을 보니까 사람들이 막 바쁘 다녀가지고 너무 단단하게 된 그런 길가 같아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으로, 천국의 말씀으로 너에게 뿌려도 그 마음 안으로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와서, 새가 와서 그 씨앗을 어떻게 했습니까? 낚아채버렸습니다. 먹어버렸다. 낚아챘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가 마음을 닫고, 여러분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없겠지만 마음을 닫고 의심하는 눈으로 보고 의심하는 귀로 듣고, 그런 사람의 마음에는 길가와 같아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들어가지 못하고 어떻게, 마귀가 와서 그냥 낚아채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일날 와서, 수요일날 와서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 삶에서 그 말씀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길가를 보니까 돌밭에 뿌려진 그런 씨앗인데요, 여러분 그 모양을 보세요. 돌밭에 뿌려진 씨는 싹이 금방 나왔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immediately sprang up. 싹이 금방 나왔습니다. 싹이 금방 나왔습니다. 깊은 곳보다요 더 빨리 나옵니다. 여러분은 왜 그런지 아세요? 좋은 흙에 뿌려진 씨앗은요, 먼저 아래로 뿌리를 내려야 되기 때문에 위로 오르는 것이 더딥니다. 그런데 흙이 얇아서, 돌밭은 흙이 얇기 때문에 뿌리가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밑으로 내려가지 못하니까 금방 위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해가 나오고 쪼이니까 뿌리가 없어가지고 금방 말라 죽습니다. 싹도 돋는데. 예수님은 나중에 제자들을 따로 모아서 이 비유의 의미가 무엇인지, 돌밭 뿌려진 씨앗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고 금방 은혜로 받습니다. 보통 사람들보다 더 잘 받아요. 눈물도 흘리고 기뻐하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가 없기 때문에. 이번 수요일날 우리 영 목사님이 골로새 2장 강의를 하시는데 2장 7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내리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그 뿌리를 내리는 의미를 영 목사님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뿌리를 내리는 것가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에 뿌리가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면 우리의 믿음 다 까먹어요. 우리의 믿음은 다 타서 없어집니다. 결국은 실족하게 된다. 넘어진다는 그런 말은요, 실족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넘어진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넘어져서 다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실족하는 거예요. 미끄러져서 그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결국은 돌밭에 뿌려진 그 씨앗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씨 뿌린 자 입장으로 볼 때 씨앗을 손해 본 것입니다. 그래도 씨 뿌린 자는 모든 곳에 다 뿌립니다.
모든 신념에 다 뿌려요. 여러분들 안에 뿌려진 하나님의 천국의 말씀, 그 말씀의 씨앗이 내 마음 깊이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 그것이 재정적인 어려움, 가정적인 어려움이든 어떠한 어려움이든, 나의 건강의 어려움이든 어떤 어려움이든 내 믿음을 흔들지 않도록, 내 믿음이 다 타서 없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뿌리를 내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뿌리를 내리고 자라려고 했지만은 주위의 가시떨기도 같이 자랍니다. 씨앗만 자라는 것이 아니고요, 가시는 더 자라요. 더 같이 자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운을 막았다. 기운을 막았다는 뭐냐면 질식시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중에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을 하십니까? 이건 뭐냐면은 이 세상의 재물의 속임수에 빠져가지고 질식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염려와 이 세대의 염려와 재물의 속임수입니다. 재물의 유혹이라고 나오는데 재물의 유혹이 아니에요. 재물의 속임수입니다. 재물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것은 우리를 속여요. 우리의 눈을 속입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속이는 거예요. It has been deluded, deceitful. 속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재물은요, 이 세상에 우리 성도들이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앞을 가려요. 속이기 때문에 잘 못 봅니다. 우리들은 그렇게 속지 맙시다. 재물을 우리가 필요로 하지, 재물이 이 세상에서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돈이 전부가 아니에요. 오직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만이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보십시오. 좋은 땅도 종류가 다 똑같지가 않습니다. 어떤 땅은 100배의 결실을 맺은 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100배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도 있고 60배의 열매를 맺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30배의 열매를 맺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10배의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지만 10배, 5배, 2배 맺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1000배의 결실을 맺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니까 오순절날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한 몇 주일 전에 회개했잖아요.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면서 놀라운 회개를 했습니다. 달기 우는 소리를 듣고서 엄청나게 가슴을 두드리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렇기 때문에 오순절날 되기 전까지 한 달 정도 됐을까요? 그 한 달, 한 2달, 한 50일 정도 됩니다. 그 50일 동안 참 회개가 무엇인지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 회개를 경험한 그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날 백성들을 향해서 외쳤더니 몇 명이 회개했다고요? 3000명이 회개를 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3000배의 결실을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100배, 60배, 30배라고 이야기했지만 사도 베드로는 3000배의 결실을 했습니다. 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많은 군중들에게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이 비유 말씀을 하시고, 왜 예수님은 그날 군중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귀가 있으면 들으라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말은 마치 귀가 없으면 어차피 들을 수 없다는 말처럼 들립니다. 그날 예수님 앞에 서 있던 사람들 중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 등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들의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두 눈으로 보면서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두 귀로 그 천국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성경 박사였습니다. 소위 말해서 세상 말로 도사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도사였어요. 요즘 말하면 신학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의 지식과 지위 때문에 예수님을 자기의 경쟁자로 여기고 주님의 말씀에는 마음을 꽉 닫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천국 그 비밀의 말씀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뚫고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너무 단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마귀가 그 씨앗을
날제가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적으로만 대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세주이시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의심하고 부인하며 마음을 꽁꽁 닫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지식의 그 잣대로 재고 자기 알고 있는 그런 지식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재고 자기 원하는 대로 해석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그 열매 맺는 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 자기 지식을 쌓는 데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절대 맺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이유를 고린도전서 2장에서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관원들의 지혜로 알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관원들이란 백성들이 위에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던 서기관들을 이야기했죠. 만약 그 당시에 정치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다면 예수님을 메시아인 줄 알았을 것이고요.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어리석음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마음에 남는 그런 그 질문은 뭐냐면 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에 구약에 그 박사들이 해박한 그런 지식이 있는 박사들이고 도사들이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그 말씀을 깨닫지 못했을까? 여러분 14절 보시기 바랍니다. 14절 15절 재밌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다시 읽어드립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이르시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마음이 굳어졌다는 거죠. 그 길가바처럼 단단해졌습니다.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영적인 귀와 영적인 눈을 말하고 있죠. 그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합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나아와서 하나님에게 자기의 마음을 고침받을까봐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이 원치 않는 거예요. 바꿔지는 것도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가끔 제가 그런 말을 듣습니다. 사람들에게. 우리 남편은요, 우리 동생은요, 우리 누구는요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두려워요. 왜 두려워합니까? 와서 변화되면은 자기 좋아하는 거 못할까봐 두려워합니다. 원치를 않는 거예요.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이 너무 좋기 때문에 와서 발가락 뒤집어질까봐 두려워해요.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그러십니다. 와서 하나님이 자기의 마음을 고쳐줄까봐 둔하고 더딘 그 마음을 고쳐줄까봐 사람들이 원치를 않았어요. 그걸 두려워했기 때문에 오지를 않았습니다. 혹시 가가지고 내 마음이 뒤집어지면 어떻게 하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회개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좋은 그러한 마음, 좋은 마음의 땅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더 열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있는 자는 받아서 더 풍성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뭐가 있는 것입니까? 지금 있는 자 없는 자 우리 그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뭐가 없고 있다고 했습니까?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받아서 뭘 받아서요?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받아서 더욱 풍성하게 된다고 했는데 들을 귀가 있는 자는 천국의 비밀을 예수님에게 받아서 계시를 받는 거죠. 그 비밀이 열어집니다. 받아서 더욱 풍성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우리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천국의 복음의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귀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 귀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 주님께서 그 사람들에게는 더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세요. 알려주심으로 인해서 더 많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열매를
100배, 60배, 30배 맺을 수 있도록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좋은 땅에 뿌려진 싹이 나고 이렇게 자라는 거기에 더 거름을 주는 거 아닙니까? 더 많이 자라고 더 열매 맺으라고 거름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감춰져 있는 그런 것들을 더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조명이에요. 성령께서 계속해서 내가 전에 깨닫지 못한 그런 것을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깨닫게 해주십니다. 알게 해주십니다. 삶을 통해서 어떤 상황을 통해서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어려움을 통해서도 알게 해주시고 실패를 통해서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알게 해주시고 설교를 통해서도 알게 해주십니다. 문제는 깨닫지 못하는 그런 심령이에요. 깨닫지 못하는 심령. 여러분 20절 본문 20절에서 22절에 보니까 말씀을 깨달은 자 중에도 말씀에 뿌리가 없기 때문에 말씀으로 인하여서 환난이나 핍박이 올 때 실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세상의 염려와 물질의 속임수로 인해서 질식하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들을 귀가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천국의 비밀을 열어주셨고요. 그래서 넉넉하게 이길 수 있게 하시고 넉넉하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와 같은 그러한 3,000명이 뒤집어지는 그런 역사를 하게 하시잖아요. 그러나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귀가 없는 사람은 없는 자는 어떻게 됐다고 했어요?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고 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구약의 율법에 정통한 그런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요즘도 그런 사람들 많죠. 하나님의 말씀을 정통하고 박사학위들이 너무 많이 있고 율법에 정통한 것, 내가 안다고 하는 것, 그런 것조차 빼앗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천국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아는 그런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나? 천국의 말씀과 비밀을 깨달은 자처럼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대체 그 천국의 말씀과 비밀을 깨달은 자, 천국의 말씀을 듣고 천국의 비밀을 깨달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드리고 결론의 말씀을 맺기로 합니다. 천국의 말씀과 비밀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지 않은 마태복음 13장 그 이후에 6가지 그 비밀을 천국의 비밀을 예수님께서 열어준 그 비유에 공부를 하십시오. 제가 다음 주일에 아마 이 부분을 더 다룰 그러한 의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가서 이번 주부터 내일부터 가서 이렇게 읽어주세요. 무엇인지. 그럼 천국의 비밀이 뭔지 깨닫게 됩니다. 천국의 비밀을 깨달은 자, 천국을 깨달은 자는 나중에 그 비유에 보니까 어떻게 했냐면 두 가지 비유, 특별히 그 두 가지 비유만 내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잠시 말씀드립니다. 천국은 마치 비싼 진주를 구하는 진주 장사와 같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천국은 마치 밭에서 일하다가 보화를 발견한 그런 사람 같다고 했습니다. 발견하자 어떻게 됐습니까? 그 두 사람 다 자기 재산 전부 다 바쳐가지고요. 다 팔아서 바쳐서 그것을 삽니다. 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보다 발견한 그 진주, 값비싼 진주나 그 보화가 훨씬 더 값어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국의 그 비싼 진주, 그 보화는 뭐냐면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발견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 나의 생명까지라도 희생하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비유, 진주 비유와 보화 비유,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100배, 60배, 30배 결심을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10년, 어떤 사람은 20년, 어떤 사람은 평생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체인지되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지 못하고 내가 예수님을 끝까지 내 생명까지 포기하고 내 생명까지 희생해가면서 예수님을 쫓는 그 결단이 아직도 없다면 여러분 삶에서 아직도 결실을 맺지 못하기 때문에요. 길가밭이나 돌짝밭이나 가시덤불 밭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시덤불이나 돌짝밭도 싹이 났어요. 그 말씀을 안 받아들인 것이 아닙니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싹이 났죠. 그런데 결국은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 중에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말씀은 날마다 듣는데 깨닫는 것 같은데 모양은 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길가밭이나 돌짝밭이나 가시덤불에 뿌려진 그런 씨앗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좋은 밭을 가졌기 때문에 그 말씀이 선포될 때 듣고 깨닫고 그 삶에서 순종의 열매, 삶의 열매 100배, 60배, 30배 혹은 1000배 혹은 10,000배 이런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열매 맺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9월부터 이제 9월 이제 시작이 되는데 9월부터 이제 모든 것이 새로 미국에서 다시 돌아갑니다. 9월부터는 이런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적으로나 우리의 개인적으로나 그리고 우리 교회 소금 모임인데 소금 모임으로나 우리 주님은 그냥 지금 있는 거에 보태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It's not addition. 보태는 거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멀티플리케이션이에요. 더하는 거가 아니고요.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곱해지는 거예요. 곱해지는 거. 30배, 60배. 30이 있는데 30이 더 보태지는 것이 아니고 30이 있는데 30배면 뭡니까? 900이죠? 900입니까? 네, 900배. 보태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의 방법은 제자훈련의 그 시스템 방법은 뭐냐면은 멀티플리케이션, 곱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 날 설교를 통해서 한 명이 3,000배가 됐잖아요. 우리의 삶에서 그런 30배, 60배, 100배, 3,000배 나 같은 사람들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평생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제자 한 명 만들지 못한 내 평생에 나를 복음의 아버지로 신앙의 아버지로 나를 신앙의 그런 선생님으로 여기는 사람이 여러분 평생에 한 사람도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열매를 맺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할 거예요? 어떤 열매를 맺었느냐?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실 것입니까? 여러분 소극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를 더하는 것이 아니고 이건 멀티플리케이션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이 소금 그룹이 늘어나야 됩니다. 늘어나야지 제가 궁극적으로 바라는 건 뭐냐면은 그래야지 우리 교회가 교회도 늘어나야 됩니다. 교회도 늘어나요. 소금 그룹이 늘어나야지 교회를 늘릴 수 있어요.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소금 그룹이 이제 교회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안에서도 그 교회 펑션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교회가 멀티플리케이션 뭐 핵분산되는 것처럼 돼가지고 교회 개척하고 우리 교회 같은 그런 교회가 뭐 크지 않아도 좋습니다. 100명이 돼도 좋고 50명이 돼도 좋습니다. 그런 교회들이 계속해서 핵분산 되기를 원합니다. 재생산입니다. 멀티플리케이션입니다. 이 말씀만 한 가지 더 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패스터스 컨퍼런스를 가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교회는 두 가지,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만 교회 성장과 교회 건강을 볼 때 두 가지 종류가 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은 코끼리와 같은 그러한 교회가 있고 토끼와 같은 그런 토끼라고도 하고 쥐라고도 합니다. 그러한 교회가 있다.
여러분들은 어떤 교회가 될 것인지 목사로서 결정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코끼리와 같은 그러한 교회가 될 것인가, 쥐와 같은 그러한 교회가 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코끼리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하지 쥐와 같은 그러한 교회를 원한다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코끼리는 새끼를 그 어른 코끼리가 새끼를 낳는데요. 한 5년에 한 마리씩 낳는다고 합니다. 5년에 2마리 낳는 적이 없대요. 5년에 한 마리, 10년에 한 마리 정도 낳는데요. 그런데 덩치는 큽니다. 근데 생산을 하지 못해요. 생산을 하는데 겨우 한 5년에 한 마리 정도. 그런 교회가 될 것인가. 여러분, 쥐는 여러분 얼마큼 번진 여기 가는 줄 아시죠? 네. 3개월이면은요 100마리가 된다고 해요. 한 마리. 계속해서 늘어나요. 그래서 그러한 작더라도 계속해서 늘어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냐? 아니면 크지만 덩치는 크지만은 우리 주님이 원하는 멀티플리케이션 30배, 60배, 100배 그 의미를 모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그러면서 목사님들을 챌린지 도전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차피 코끼리와 같은 교회는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토끼도 굉장히 번식력이 강하죠. 쥐와 같은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작기 때문에. 그러나 작기 때문에 어드밴티지가 뭐냐면 번식을 빨리 할 수 있거든요. 쥐와 같고 토끼와 같아서. 우리가 앞으로 체제를 정비해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제 멀티플라이 제자를 나의 예수님의 말씀으로 제자를 삼을 수 있는 개인적으로 그런 방법, 그리고 소금 그룹도 늘어나는 방법, 그리고 우리 교회도 개척을 막 할 수 있는 그런 방법, 거기에 중점적인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항상 마음에 주님, 내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국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귀를 열어주시고 그 천국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천국 비밀을 깨달은 자, 그 말씀을 아는 자처럼 이제는 멀티플라이 할 수 있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내가 되고 우리 가정이 되고 소금그룹과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